우리가 받을 생명의 말씀은 누가복음 18장입니다. 35절부터 43절까지 말씀 받겠습니다. 여리고에 가까이 가셨을 때 한 맹인이 길가에 앉아 구걸하다가 무리가 지나감을 듣고 이 무슨 일이냐고 물은데 그들이 나사렛 예수께서 지나가신다 하니 맹인이 외쳐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앞서가는 자들이 그를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명하여 데려오라 하셨더니 그가 가까이 오매 물어 이르시되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주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보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곧 보게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를 따르니 백성이 다 이를 보고 하나님을 찬양하니라. 아멘. 마음을 담아서 축복 인사합시다. 정말 오랜만입니다. 할렐루야 샬롬. 여러분에게 주님께서 샬롬의 참 평강의 은혜를 넘치게 부어주시는 시간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천국 복음을 아주 열심히 골마다 다니면서 전가하셨어요. 그죠? 근데 복음을 전가하실 때 복음만 전가하시는 것이 아니고 반드시 다른 것을 하셨습니다. 그게 뭐냐니까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병든 자들, 약한 자들을 예수님이 먼저 치료해 주셨어요. 그리고서 이제 그들의 마음을 열게 하시고 그리고 천국의 복음을 전거하셨습니다. 근데 우리 예수님은 가시는 곳마다 이렇게 권능을 행하셨는데 그때 예수님이 권능을 행하신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어요. 모든 사람에게 주님께서 권능을 행하신 건 아닙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래서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래서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내 믿음이 너를 치료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사람들의 그 믿음을 보시고 권능을 행하셨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권능의 통로. 권능은 능력이잖아요. 하나님의 능력의 통로. 하나님의 권능은 어떻게 흐를까? 어떤 파이프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은 흘러나갈까? 권능의 통로는 오직 성도의 믿음입니다. 우리 믿음을 통해서 오늘도 하나님의 능력은 이곳에도 흐르는 줄 믿습니다. 복음서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믿음을 말씀하셨어요. 정말 거기에 칭찬받는 믿음도 있고 책망받는 믿음도 있습니다. 오늘은 주님께서 칭찬하셔서 기적을 일으키는 믿음 5가지입니다. 5대 믿음을 하나님 뽑아주셨어요. 오늘 놀라운 은혜의 잔치가 될 줄을 믿습니다. 함께 말씀을 통해서 이 믿음이 우리 모두의 믿음으로 실제가 되었으면 합니다. 첫 번째 믿음은요, 우리 예수님께서 그전에 하나님을 믿던 민족이 이스라엘 민족들입니다. 내가 이스라엘에서도 이만한 믿음을 본 적이 없다. 그러니까 세계에서 가장 귀한 믿음, 가장 큰 믿음이 무엇인지를 예수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어떤 믿음이 여러분이 이렇게 큰 믿음일까요? 이 믿음의 주인공은 이방인이었어요. 백부장, 오늘날 치면 중대장급 되는 군인입니다, 여러분. 이 군인에게
종이 있었어요. 근데 이 사랑하는 종이 죽을 병에 걸려서 죽어가고 있습니다. 근데 마침 이제 예수님이 오신다는 소식을 듣고서 이 군인이 부하를 보내가지고 예수님께서 자기 종을 좀 고쳐주시도록 그렇게 부탁을 하죠. 그런데 그 말을 들은 예수님은 바로 이제 이 백부장의 집으로 오십니다. 그러니까 오신다는 소식을 듣고 백부장이 바로 멈추게 하죠. 그죠? 멈추게 합니다. 예수님이 저희 집까지 방문하시는 거 도저히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 저희 집까지 절대 오실 필요 없고 주님이 계시는 그곳에서 그냥 말씀만 하시옵소서. 말씀만 하시면은 내 하인이 낫겠습니다 이런 거야. 그러면서도 뭐라고 했냐면은 군인들은 여러분 군인은 명령체계 아닙니까? 그래서 자기에게도 병사들이 있는데 병사들한테 무슨 일을 시킬 때 병사들의 손을 잡고 붙들고 어디 가가지고 이걸 해라고 이렇게 말해서 시키지 않습니다. 그죠? 그죠? 그냥 말만 하면은 저기 가서 저 일을 하라고 하면은 그냥 그게 그대로 순종해서 그 일을 하게 되는 거죠. 또 병사들 여러분 오라 그러면은 가서 끌고 올 필요 없이 그냥 옵니다. 그렇듯이 저는 한갓 이렇게 이제 군인에 불과한데 군인도 말을 하면은 말의 능력이 그대로 나타나는데 하물며 예수님이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의 능력은 얼마나 크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 그 계신 곳에서 그냥 말씀 한마디만 해주시면은 그냥 내 하인이 나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으라고 말씀만 하십시오라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여러분 뭐라고 하시냐면은 이 말을 들으시고 아주 놀랍게 했어요. 아이 세상에 어떻게 이런 믿음을 가진 사람이 다 있냐 말입니다. 듣도 보지도 못한 믿음이었어요. 주님 말씀만 하시면은 나을 거라고 믿으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이 이스라엘 중에도 이만한 믿음은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그러면서 뭐요? 백부장에게 그렇게 가서 이르라. 그 온 종들에게 말하죠. 가라. 백부장이 말하기를 내가 믿은 대로 될지어다 이렇게 하더라고. 백부장 당신이 믿은 대로 될지어다 이랬더니 성경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즉시로 하인이 나으니라. 우리 예수님께서 아주 믿음 중에 믿음, 최고의 믿음으로 뽑은 믿음이 무슨 믿음인지 아세요? 주님의 말씀의 능력을 믿는 믿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되는 그 능력을 믿는 믿음이 이 백부장입니다. 말씀입니다.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 얼마나 이렇게 우리를 위해서 모든 필요한 말씀을 다 적어놨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믿음 중에 믿음은 능력 중에 능력 이거예요. 이 말씀을 그대로 여러분 그대로 된다는 믿음으로 받으면은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백부장같이 똑같이 칭찬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정말 믿음을 얼마나 가지고 있을까 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여러분 진실로 그래도 안 되니까 진실로 내가 내 얘기를 누니 이런 말씀 예수님이 많이 하시죠. 왜 그 말씀 하실까요? 그냥 내가 너 얘기를 이렇게 하시죠. 얼마나 안 믿었으면 선생님이 내가 진실로 너에게는 오늘도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 정말 진실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나는 진짜 진실로 믿고 있을까요?
여러분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음으로 받으면요. 말씀을 읽을 때나 들을 때나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으면요. 그 말씀이 실제로 있잖아요. 우리의 마음에 역사를 하잖아요. 막 그냥 마음에서 엄청난 힘이 생기고요. 감동이 일어나고요. 안 그래요? 기도를 해도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를 해도 완전한 확신이 일어나요. 확신이에요. 근데 말씀을 받을 때 아이고 그냥 내가 그 말씀 한두 번 받냐 말입니다. 그래서 다 아는 말씀 다 외우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바로 딱 이제 말씀을 받을 때 문이 닫혀버리죠. 말씀 역사를 못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뭐냐니까 말씀 역사를 못하면은 반드시 사탄 역사를 해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수련회에서 받았던 말씀처럼 앉아서 이게 집사 8년 차가 돼도 있잖아요, 그죠? 앉아가지고 막 고스톱 치던 생각, 그때 내가 골 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왜 골을 해가지고 골프 치던 생각, 그래서 이런 생각으로 계속 1시간 내내 그 생각하다가 그렇게 가는 거예요. 말씀이 하나도 안 들어가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여러분 주님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믿음 중에 믿음은 주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는 믿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요 이 말씀을 뭐라고 말씀하냐면요, 성령의 검으로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성령의 검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일을 하실 때에 하나님 사용하시는 무기란 말이에요. 하나님 사용하는 무기. 그렇기 때문에 그걸 통해서 뭐 엄청난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성령의 검이라고 그러는데요. 그래서 성령의 검이니까 여러분 그것이 역사 그 좌우의 날성검 같아서 그죠. 그냥 살아서 운동력이 있어가지고 영과 혼과 관절과 골수까지 다 찔러 쪼개게 하는. 근데 하나님이 이제 오늘 새벽에 한국에서 누구 아픈 분이 이제 연락이 와서 하나님 그에 대해서는 답을 해주게 하시는데 우리가 오늘 받을 말씀 이 말씀이에요. 이 말씀으로 그대로 답을 해주라는 말을 너무 강하게 주셨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그대로 적어 보냈습니다. 근데 정말 이분이 그걸 믿음으로써 이 말씀을 붙들고 그렇게 그대로 산다면은 그 하나님께서 반드시 역사하실 거라는 그런 확신이 확 오는 거 있잖아요. 하나님 말씀은 여러분 이런 뭐 과장되거나 우리를 갖다가 뭐 위협하거나 그런 말씀 절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바로 그대로 일어나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근데 우리는 여러분 이 말씀을 성령의 검으로 믿고서 날마다 얼마나 사용하고 있는가 하는 겁니다. 우리 교회도 북에 가면 여러분 칼이 있어요. 또 칼이 안 들면 요새 칼 어떻게 갈입니까? 그전에는 우리 집사님이 칼 가는 당번 해가지고 자주 와서 칼을 갈아줬는데 아주 잘 드는 칼들이 있잖아요. 그죠? 있는데 그 좋은 칼들 여러분 칼은 역시 니본도래. 니본도. 일본 칼이 아주 좋대냐. 그전에 일본 칼 이렇게 많이 수입해 갔죠. 그런데 여러분 좋은 일본 칼이 그렇게 많이 있으면 여러분 뭐 합니까? 그냥 칼 사가지고 그 부엌 안에다가 저 구석에다가 꼽아 놔두면은 아무 일 없습니다. 아무런 그것으로 또 능력이 나타나지 않아요. 그걸 가지고 사용할 때 그래서 맛있는 음식이 나오게 되잖아요. 아멘. 사용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가 너를 통해서 내 능력을 행할 것이라고 하시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많은 칼들을 허락해 주신 거야. 이거 그냥 놔두지 말고 여러분 왜 말씀을 듣고 말씀을 읽고 말씀을 왜 암송합니까? 특별히 말씀을 암송하는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말씀을 암송하고 있다는 것은 여러분 항상 내가 소지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제 적이 영적으로 나타났다 그러면 바로 그 말씀의 칼을 쫙 빼는 거지 않습니까? 빼면 여러분 영적인 악한 것들이 우리 앞에서 그냥 쫙 나가는 거죠. 그런데 말씀 암송해 놓고 칼집 꽂아 놓고 웬만하면 안 뽑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말씀 암송하면 뭐 하냐고 말이에요. 아무 일도 없는데 뽑아! 왜 안 뽑아요? 왜 안 뽑아요? 하나님 말씀 쫙 뽑으면 되지 않습니까? 바로 거기서 여러분 그냥 바로 악한 것들이 초토화가 돼요. 반드시 됩니다, 여러분. 그게 안 될 리가 없어요. 말씀을 선포하시고 말씀 붙들고 기도하시고 바로 영적인 세계는 여러분 반드시 승리하게 됩니다. 믿음 중에 믿음은 말씀의 능력을 믿는 것이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여러분 믿음이 나오는데요. 이제 아주 그 참 모든 사람들이 다 아는 죄를 지은 여인을 통해서 이 믿음이 나타납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지어도 다른 사람들이 모르는 그런 죄 많이 지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들키지 않은 죄인이니까 지금 감옥에 안 가고 이 자리에 있잖아요. 어떻게 안 들키고 잘 이렇게 왔는데 근데 이 여인은요 공개적인 죄인이야. 모든 사람들이 다 알아요. 그래서 뒤에서 이 여인을 계속 욕을 하고 있죠. 예수님과 함께 했는데도 이 여인을 욕을 합니다. 그런데요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갖다가 어떻게 평가를 하시냐면요. 그 당시에 여러분 그 당시입니다. 이제 그 당시에 믿음이 가장 좋은 사람이 있었어요. 예수님 당시에 믿음이 가장 좋은 사람이 자타가 공연하는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야. 베드로예요, 베드로. 베드로 진짜 믿음 좋잖아요, 그죠? 그래서 성경에서 베드로만큼 많이 나오는 사람 없잖아요. 항상 뭐 문제가 터졌다 그러면 베드로가 탁 튀어나옵니다. 안 그래요? 그래 베드로가 전부 다 정답 다 베드로가 다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요새 우리 여러분 정답 쓰기 참 쉽잖아요. 베드로가 답을 다 미리 얘기했기 때문에. 대단한 믿음의 사람들이에요, 베드로. 근데 예수님이 베드로한테 대놓고 얘기합니다. 베드로야, 너는 내가 지난번에 너희 집에 간 적이 있지? 예, 있습니다. 그때 내가 너희 집에 갔을 때 너 나한테 뭐 해줬냐? 갔을 때에 아마 그러니까 좀 괜찮은 사람들, 옛날에 귀한 사람들 오면은 아예 머리 손질을 해주던가 봐. 내가 갔을 때 너는 감람 기름 가지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발라주지 않았잖아. 감람 기름도 발라주지 않았다 했어요. 우리말 성경은 부어줬다 그러는데 부어주는 거는 이러면 기름 부어 뿌리면 어떡합니까? 이게 고쳐야 돼요. 발라준 거요. 옛날에 여러분 우리 노인들 여러분 그 아주까리 기름에서 그 다음에 또 이제 좀 발전한 기름이 뭐 있어요. 뭐 포마다 기름이 있는데 우리 아버지는 살아있을 때 그래서 매일 머리 감고 머리 기름 발랐어요. 그러니까 아주 그냥 빛과 번쩍 해가지고 말이야. 그렇게 빗으로 곱게 빗고 나는 별로 안 좋네. 나는 기름 안 바르는데 저희 아버지는 늘 기름 발랐어요. 이렇게 머리 기름 있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베드로 집 방문했을 때 베드로는 그 흔한 올리브 기름도 안 발라줬다는 거예요. 예수님 서운했던 것 같아요. 그죠? 평소에 말 안 하다가 꼭 이렇게 좀 그 할 때 이제 꼭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데 이 여인은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이 찾아온 게 예수님을 직접 찾아갔어요. 찾아가가지고, 세상에, 먼저 예수님의 발을 씻어줍니다. 물을 떠와서 발을 씻은 게 아니고, 여러분. 눈물로. 와. 얼마나 감사의 눈물을 많이 흘렸으면, 그죠?
눈물로 발까지 씻을 정도였으니 대단한 거 아닙니까? 성경에서 여러분 진짜 눈물을 제일 많이 흘린 사람, 제일 많은 감사를 낸 사람이 누구냐? 이 여인이에요. 성경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다윗도 여러분 진짜 눈물의 기도를 많이 드렸죠. 그래서 그러니까 내 눈물을 갖다가 눈물병에다가 주님이 담아주신다고 그랬는데, 이건 눈물병에 담아두는 게 아니고 아주 눈물 다랑에다가 대야에다가 막 받아갔죠. 그래 그 감사의 눈물이라고 되어 있어요. 눈물을 확 흘려서 예수님의 발을 갖다가 다 씻어줍니다. 그 먼지가 여러분 많이 묻고 있지 않습니까? 씻어드리고 그 다음에 뭡니까? 타월 중에서 가장 좋은 타월이 머리카락 타월. 머리카락을 풀어가지고 예수님의 발을 갖다 싹 닦아드려요. 닦아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 이제 우리는 뭐 로션 같은 거 바릅니까? 그런데 예수님께 향유는 요새 물가가 많이 올랐어요. 제가 볼 때는 이제 한 400만 엔쯤 할 것 같아요. 옛날에는 200만 원 좀 했대. 지금 한 400만 원 좀 할 것 같아요. 이 향유를 갖다가 있잖아요. 전 재산입니다. 이걸 가지고 와서 여러분 예수님의 발에 다 발랐어요. 아마 그걸 다 바르려면 그 장단지까지 다 발랐을 것 같아요. 자, 씻어가지고 발라주는 거야.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이 베드로한테 그럽니다. 이 여인은 너보다 훨씬 더 믿음이 좋다 했어요. 너보다 훨씬 더 믿음이 좋다. 베드로보다 훨씬 더 믿음이 좋은 여인이 등장하는 거야. 이 누구인지 아세요? 이름도 없어요. 옥합 여인. 죄 많은 여인이 옵니다. 예수님께 부어드리잖아. 근데 이걸 갖다가 예수님께서 이제 믿음이라 했어요. 왜냐하면요, 예수님이 그랬죠.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했어요. 내 믿음이 구원했다. 이 여인이 한 것이 그 사람의 믿음의 표현인 거예요. 진짜 예수님을 믿으면 어떻게 할까요? 진짜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 어떻게 할까요? 대계명의 삶을 살게 되죠.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 당연한 거 아닙니까? 얼마나 사랑했으면 그냥 전부 다 가서 예수님께만 다 드린, 자기 몸을 다 드린 거죠, 그죠? 눈물 드리고 머리카락 드리고 말입니다. 그랬더니 진짜 여러분 이런 아내들이 있대요. 야, 나 그 말 듣고 감동을 받았어요. 저도 아직까지 받아본 적이 없는데 아무튼 아니 부인이 있지 않습니까? 남편 발 다 씻어주고 해가지고 머리카락까지 딱 닦아주고 그렇게 훌륭한 부인들이 있대요. 그러니까 남편을 사랑하니까 그렇지. 안 그래서 그 발꼬락이 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웬만하면 쳐다보지 않지 않겠어요? 너무 사랑하니까 여러분 그렇게 좋은 거예요, 여러분. 오늘 부인들 중에 그런 사람이 아마 일어날지 모르겠어요. 그 예수님께 그래야 하는 거예요. 예수님 너무너무 사랑하니까. 믿음은 성경 갈라디아서 5장 6절에서 딱 이래서 오직 이것밖에 없다.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밖에 없다. 다른 거 없다 했어요. 오직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 이게 뭐냐면 사랑으로서 표현되는 믿음. 또 일본말로는 사랑으로서 실천되어지는 믿음 이런 거예요. 믿음 중에 믿음은 뭐냐니까요. 사랑으로 표현되는 믿음. 정말 그분을 믿으면 여러분 무엇으로 표현할 것인가? 이 여인은 사랑으로 표현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여인의 믿음이 이제 베드로를 앞서게 되죠. 그래서 이 여인은 그걸 통해서 모든 죄에서 사함을 받습니다. 그래서 완전한 자유를 누리게 되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도 여인입니다.
성경에 보면요, 남자보다 여자들이 믿음이 좋아요. 우리 남자들 분발합시다. 여기에 이제 이 믿음은 뭐냐니까 사실 아무도 몰라요. 주위 사람들도 모르고 예수님도 모르는데 모르는 사이에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으로부터 능력이 그냥 자동적으로 나간 사람이에요. 대단한 믿음 아닙니까? 그죠? 주님의 능력 오직 믿음을 통해서 흘러나가거든요. 어떤 여인이냐니까요. 한 여인이 있었는데 참 이 여인도 정말 불쌍한 여인입니다. 아주 그러니까 그 어려운 힘든 고칠 수 있는 병에 걸려가지고 그 당시에 병 중에 아마 이 병처럼 힘든 병이 없는 것 같아요. 나병보다도 힘들지 않을까 그랬어요. 그래서 구약 성경에 유출병이라고 이렇게 표현되고 있습니다만 이 병은 여러분 사람들한테도 버림받고 자기 몸이 점점 죽어가는 거예요. 왜냐하니까요. 몸에서 계속 피를 흘리는 거야. 여러분 피를 흘려보시기 바랍니다. 계속 피 한번 흘려보시기 바랍니다. 피를 계속 흘리면요. 결국 죽습니다, 여러분. 아마 이 여인의 이게 형상이 그랬을 겁니다. 피를 12년 동안 흘렸으니까 막 다 말라가지고 뼈만 잘 움직이지도 못할 거예요. 그죠? 재산도 없고. 그런데 이래 소망이 없었어요. 어쩌면 죽을 날만 기다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오셨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이 여인은 여러분 모든 건 다 잃었지만 건강도 잃고 재산도 잃었지 아무것도 없었지만은 이 여인이 가지고 있는 게 한 가지 있었어요. 믿음입니다. 믿음. 믿음만 있으면 여러분 절대 잘못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오신다는 얘기를 듣고 이 여인은 확실한 믿음을 가졌어요. 나는 절대 예수님을 만날 수 없다. 만날 수 없어요. 그 병으로 만날 수 없고요. 건강상으로 만날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은 내가 몰래 어떻게든지 막 아주 용을 써가지고 예수님, 그 군중들이 막 있는데 예수님께 가까이 다가가지고 예수님의 옷가에 딱 손을 대면은 내 병이 나을 것이다. 그 믿음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이 여인은 죽으면 죽으리라 예수님께 접근하지 않습니까? 아마 정말 힘들었을 거예요. 어쩌면 여러 번 넘어지기도 했을 겁니다. 그죠? 밟히는 일도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뭐야. 그렇지만은 의인은 7번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의 특징이 일어납니다. 또 일어나서 나는 어떻게 해서 이제 아무튼 예수님의 옷을 만져야 되냐. 아마 서서 못 만졌을 것 같아요. 나중에 아마 기어갔을 겁니다. 가서 탁 예수님 옷가에 손을 탁 댄 거예요. 그때 여러분 누가 제일 먼저 알았냐면 예수님이 알았어요. 내 몸에 내 옷에 손을 댄 사람이 있다. 누구냐가 없어요. 주위 사람들이 전부 다 있지 않습니까? 자기는 아니라고 다 얘기했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님이 아니다. 반드시 누가 손을 뗐다. 그게 무슨 손이냐면 믿음의 손입니다. 믿음의 손을 뗀 거예요. 왜냐하면 그러니까 내 몸에서 능력이 나갔다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밀려 들어왔습니다만은 믿음으로 예수님께 손댄 사람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이 여인만 여러분 믿음으로 손을 딱 댄 거야. 그럴 때 거기서 여러분 뭐요? 예수님의 능력이. 예수님이 누군지 모르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몰라도 괜찮아요. 오늘도 우리가 여러분 이 손을 주님께 대면은요. 믿음의 손을 들어서 주님께 대면은 예수님의 의지와 상관없이 여러분 능력이 여러분 속에 동일하게 임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이 여인의 믿음은요, 예. 이 영어 성경이 더 좋아. 타치입니다. 타치입니다. 타치 믿음인데, 이 타치 믿음 뭐냐니까, 하늘이 사모하는 믿음이에요. 사모하는 믿음. 이게 믿음이 없으면 불가능한 겁니다. 그 믿음의 표현이 사모함이에요. 그래서 내가 마지막 할 수 있는 데를 거기까지 온 겁니다. 그죠? 자기가 할 수 있는. 그래서 딱 예수님의 몸에다가 어디다 손을 대는 거야. 그랬더니 싹 들어왔잖아요. 그게 뭐요? 이 여인은요, 성경을 그대로 증명하는 위대한 사람들은 항상 성경을 증명합니다. 앞에서 갈라디아 5장 6절의 말씀을 그대로 증거했죠. 이제 여기는 뭐냐, 역대하 16장 9절의 말씀을 그대로 증거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눈은 지금도 온 땅을 갑니다. 주님의 눈은 지금도 사람을 여러분 다니면서 사람을 살피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 지금 보고 계세요. 보고 계십니다. 주님께 발견되시길 바랍니다. 사람을 찾습니다. 사람을 계속 주님 찾고 있어요. 어떤 사람을 찾는지 아세요? 능력을 흘러보낼 사람을 찾고 있는 거예요. 지금. 어떻게 되냐면은 이렇습니다.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돌아다니면서 감찰하셔서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니라. 전심으로. 지금 어디를 향하고 있습니까? 주님께 향하고 있습니까? 세상에 여러분 두고 마시는 음식을 향하고 있습니까? 예배만 끝나자마자 오늘 교회 밥만 먹고 빨리 집에 갈 거야. 또는 이제 여러분 만날 사람 생각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할 일 생각하고 있어요. 뭘 생각하고 있습니까? 주님은 지금 전심으로, 전심전력으로. 일본어는 전신전霊. 일본 더 영적이요. 전심전령이 전령. 온 이제 마음과 영을 다해서, 마음과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 하나님께 그걸 쏘는 거야. 쫙 하고 있는 그런 자들을 하나님은 찾아서 그들에게 뭐 한다고요? 하나님의 능력을 베푸시는 거야. 바로 이 여인이 그대로 합니다, 여러분. 온지 않습니까? 전심 전력을 다해가지고 오직 예수님께 향한 자. 그러니까 당연히 말씀대로 있지 않습니까? 그대로 능력이 임하게 되죠. 우리 하나님은요, 하나님은 절대 거짓말을 못 하시는 분이니까.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은 반드시 말씀대로 이루시는 분이세요. 할렐루야. 그 다음에 여러분, 이 네 번째도 여인입니다. 여인인데 이 여인도 참 힘든 여인입니다. 이방 여인이에요. 가나안 여인으로 나타납니다만 성경에서요, 정말 너 믿음이 크다고 여인이요, 부인이라 부인. 예수님이 좀 갑자기 존칭을 썼어요. 너무 존경스러운 거 아니야. 존경스러워. 부인이요. 이제 우리말 이제 다시 표현하면 여사님. 믿음의 여사님. 정말 당신의 믿음이 진짜 큽니다. 그래서 당신의 그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래서 믿음이 돼가지고요, 기적이 일어나 버렸어요. 그죠? 이거 이 여인의 믿음이 무슨 믿음일까 하는 거. 중요한 믿음입니다. 여러분, 이 여인은요, 이방 여인, 가나안 여인인데 예수님이요, 저기 이제 진짜 여러분, 예수님 진짜 난 피곤해서 그럴 생각해요. 정말 피곤해서 그래요. 왜냐하면 제가 경험해 보니까 지난주에 선교팀 와가지고 뭐 특세까지 겹쳐가지고 하니까 진짜 죽을 것 같아요. 진짜요. 설교하기 전에 기도하면서 계속 주님 힘 주시옵소서. 나 이제 설교 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고. 주님의 통로가 되게 하옵소서. 어떻게 피곤한지 몰라요. 왜냐하면 어제도 여러분 전도하고 와서
어떤 분은 전도가 와서 바로 녹초가 돼가지고 좀 쉬었다고 연락이 왔더라고. 부럽더라고. 나는 쉬지도 못해. 계속해서 교회에서 10시까지 여러분 또 준비할 거 또 다 하고 교육자 하고 다 전부 다 하고 그래 가서 이제 또 잠 좀 자고 또 새벽 2시에 일어나가지고 또 이제 새벽 밥도 준비해야 되잖아요. 준비해가지고 그래가지고 또 새벽 예배 또 드리면서 또 특세니까 아니면 또 이제 고래고래 고함 지르면서 또 이제 기도를 해야 되니까 이제 통성기도 여러분 인도하는 거 진짜 힘듭니다. 우리 목사님들 세 분들 진짜 은혜를 잘해서 감사해요. 이렇게 하고 나면 여러분 녹초가 돼요, 녹초가 돼요. 근데 예수님의 사역은 여러분 저와 비교 되겠어요? 안 됩니다. 엄청나게 여러분 귀한 사역이죠. 큰 사역이니까 그 예수님이 아마 잠깐 쉬러 가시던 것 같아. 저 들어와 시돈지에 간 거예요. 이제 저 이스라엘 벗어나가지고 거기 갔는데 또 어떻게 알고 말입니다. 그죠? 그 이방 여인이 또 찾아온 거예요. 그냥 찾아가지고 예수님 불쌍히 여주시옵소서. 내 딸이 흉악한 귀신 들려서 지금 막 완전히 미쳐서 난리가 났습니다. 막 제 딸을 고쳐주시옵소서 막 그러지 않습니까? 얼마나 예수님 전 짜증나겠습니까? 그때 보니까 신분을 알아보니까 이방 여인이야. 그게 얼마나 잘 됐어요. 그죠? 아마 예수님도 지금 제가 그 하는 표현을 그대로 한번 하셨을 것 같아. 유괴목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예수님 상대를 안 해줬어요. 이방 여인이니까 안 해줘서 아무 상관없잖아요. 상대 안 해줬어요. 근데 이 여인이 여러분, 절대 물러가지를 않아요. 계속해서 그냥 난리를 칩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옆에 있다가, 예수님, 저 너무 시끄러워서 안 되겠어요. 저 어떻게 좀 조치해 주세요. 하니까 예수님이 그때 극약 처분을 내리세요. 극약 처분을 내렸습니다. 완전히 이 여인이 바로 그냥 스스로 떠나도록 만들어버려요. 그게 여러분, 우리말에는 성경이라서 표현이 안 돼 있는데, 아무튼, 개 플러스 새끼. 했어요. 제가 요건 안 했어요. 여러분, 한국 사람들 여러분, 이거, 새끼게. 왜냐면 이 무서워요. 내가 또 했다 그러면 또 이제 나중에 큰일 날 수 있어. 아무튼, 한국에 여러분, 얼마 전에 그랬잖아요. 훌륭한 큰 교회 목사님이 부목회들한테 이걸 예수님 사용한 표현을 그대로 사용해가지고 바로 잘렸잖아요. 잘 몰라요. 그런 거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무지막지한 심한 말을 한 거예요. 그냥. 심한 말을 해서. 심한 말을 했다고. 우리는 개라고 표현했는데 일본은 새끼개라고 써있어요. 일본말은 욕이 아니니까 고인우. 고인우를 한국말로 번역하지 마세요. 고인우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딱 여인아들입니다. 내 말 잘 들으시오. 내 말 잘 들어. 내가 지금 말귀를 못 하는 것 같은데. 그 주인 아들에게 줄 떡을 걔한테 주는 사람 봤냐 그랬어요. 그러니까 뭐냐니까 내가 준 은혜는 하나님인데 사람에게 주는 거야. 너는 뭐라고? 사람 중에서도 이 제자가 아니고 너는 짐승인데 짐승 중에서도 제일 밑지야. 이 말이에요, 사실은. 그죠? 얼마나 모욕적인 말입니까, 여러분? 이거 상상이 안 돼. 예수님이 어떻게 이런 말씀 하셨을까, 그죠? 왜 하시는지 아세요? 이 여인의 믿음의 위대함을 갖다가 여기서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야. 어떻게 여러분, 자녀에게 줄 떡을 갖다가 개에게 줄 수 있느냐? 그러니까, 제발 정신 차리고 빨리 꺼지라 이런 거예요. 그랬더니 웬만한 사람은 다 갑니다.
그 말도 그들이 잘 없어요. 그런데 이 여인은요, 아주 특별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러니까 딱 예수님한테 고모또 못했어. 일본말로.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 맞습니다. 지당하신 말씀. 저는 아무튼 개새끼 같은 그런 아주 인물에 자기 없는 사람입니다. 그렇지만요, 예수님, 개들도 주인의 밥상에 떨어져서 버리는 부스러기는 먹지 않습니까? 이 말이 뭔지 아시죠? 그러니까 나는 무슨 일이 있어도 예수님으로부터 오는 은혜를 반드시 잊고야 말겠다는 거야. 왜냐하면 주님이 주신 은혜만 받으면은 뭐요? 우리 딸은 고침을 받거든요. 안 그래요? 대단한 믿음입니다, 여러분. 이 여인은 있지 않습니까? 자기 자신을 갖다가 자기 자신을 인간 이해가 아니라 짐승 세계에서도 가장 이하로 스스로 낮춥니다. 낮췄어요. 우리 하나님께서 늘 하시는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교만한 자들은 물리치지만은 겸손한 자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반드시 임한다 그랬죠. 우리가 겸손하면 겸손할수록 있지 않습니까? 겸손하면 겸손할수록 하나님으로부터 우리 사이와 사이는 여러분 격차가 있기 때문에 은혜가 있지 않습니까? 폭포같이 임합니다. 이렇게 좀 덜 겸손하면은 celcelcelcelcelcel 실개층같이 임합니다만은 폭포가 보세요. 폭포는 항상 특징이 그래요. 윗부분하고 밑에 부분하고 물이 제공되는 곳하고 떨어지는 곳하고 이렇게 절벽으로 되어 있어요. 항상 절벽으로 되어 있어요. 그게 한번 가보시기 바랍니다. 이 폭포 물이 그냥 진짜 폭포같이 쏟아져요. 확 쏟아지는 거예요. 이 여인같이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낮아진 여인이 어디 있습니까? 완전히 낮아져 버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주님께서 네 믿음이 크도다. 그래서 바로 여러분 은혜의 폭포수가 그에게 확 임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바로 딸이 나왔더라. 이걸 누가복음에서는 여러분 다르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에서 예수님께서 비유를 했어가지고 바리새인과 세리의 비유를 얘기하세요. 여러분 바리새인들 보세요. 바리새인들은요 삶의 모습 보면요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누구보다 하나하나 잘 지키는 삶을 살았어요. 그렇죠? 그렇죠? 정말 여기 보면 자기들은 이렇게 간음도 안 하고 도둑질도 안 하고 강탈하지도 안 하고 그리고 일주일에 2번 또 하나님께 금식 기도 드리고 일주일에 2번씩 금식 기도한대요. 그리고 여러분 11조 절대 안 떼먹고 잘 드리고 그러면서 그렇다면서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한 거야. 그 사람들은 진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지킵니다. 지키는 삶을 살아서 바리새인들은요. 그런데 이제 그 반대가 누구냐? 세리요. 세리는 그 당시에 창녀와 버금가는 죄수입니다. 왜냐하면 사람들로부터 여러분 재물을 세금을 거둔다는 명목으로 강탈해 가는 사람이었거든요. 아주 죄인 중에 죄인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세리는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가까이도 못 나옵니다. 멀리서 고기도 못 들어요. 고기 숙여서 가슴을 콱 치면서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아시면 저는 정말 죄인입니다. 저는 죄인 중에 개수입니다.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이런 거야. 세상에.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요 누구를 어렵다 하시고 누구를 받아들였습니까?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세리를 어렵다 하셨어요. 이게 왜 그럴까요? 그들의 삶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바리새인들은 너무 잘 살았는데 여러분 삶보다 중요한 것은 겸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마지막에 뭐냐,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게 될 것이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게 될 것이라. 우리가 차츰 잘못하면 이런 바리새인의 죄에 빠지기 쉬워요. 내가 얼마나 나는 얼마나 그저 하나님 말씀대로 반듯하게 얼마나 잘 사는데, 그렇게 잘 사는 사람들은 자칫 잘하면 어떤 욕이 빠지냐면은 사람들을, 다른 사람을 정죄합니다. 징계합니다. 너는 왜 인생을 그따위로 사는,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그게 여러분 교만의 모습일 가능성이 높아요. 무섭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삶보다 겸손이 훨씬 더 중요한 것이에요. 겸손의 믿음은 의인의 삶보다 위대한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여러분 삶은 조금 거시기하더라도 주님 앞에서 겸손만 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굴러 들어올 줄 믿어요. 이 가나안 여인도 아마 그러니까 뭐 우리끼리 얘기하면 아마 좀 죄가 많은 것 같아, 그죠? 그때도 하나님께서 여러분 모든 걸 다 덮어주시고 한없는 겸손을 통해서 한없는 은혜의 폭포가 흘러 들어가지 않습니까? 하나님, 우리가 늘 겸손에 껴있게 하옵소서. 신앙생활 잘한다는 사람일수록 여러분 꼭 껴있어야 됩니다. 성경 많이 읽는다고 하는 사람일수록, 기도 많이 한다고 하는 사람일수록, 하나님께 교제 잘한다고 하는 사람일수록 이거 껴있지 않으면 정말 나중에 바리새인 꼴 당합니다. 주여 겸손하게 하옵소서. 이 여인의 마지막 믿음은 겸손의 믿음입니다. 위대한 믿음입니다. 마지막에 오늘 우리가 읽었던 거예요. 이 맹인이 나오는데요. 거지 맹인입니다. 태어날 때부터 맹인된 거지인데 이 사람이 마가복음 10장에서는 이름이 나와요. 유명한 바디메오입니다. 바디메오거든.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는 얘기를 들어요. 듣고서 이 사람들에게 군중이 많아요. 우리말 그 드라마 바이블은 별로 녹음이 잘못됐어요. 보니까 일본은 잘 됐어요. 그 보면요, 군중들이 엄청나게 많이 모여서 막 왁자지껄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시끄러운 가운데서 맹인이 예수님 근처에 오셨다는 얘기 듣고 예수님께 자기 목소리가 상달되는 거 어떻게 했어요? 아마 그 젖먹은 힘까지 다 발휘해가지고 크게 불렀을 거예요. 다윗 자손 예수님 나를 불쌍히 여주시옵소서. 주인 사람이 시끄럽다 조용히 하라고 막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더 크게 소리 들렸더만 예수님 나를 불쌍히 여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소리가 예수님께 들렸어요. 저는 그게 목소리가 들렸다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 마음이 들린 거죠. 예수님 마음을 들으시고 마음을 보시지 않습니까? 그 사람 부르라 그랬어요. 부르라 그랬는데 이때 예수님이 있어요. 보통 때는 그냥 바로 축복해 주시지 않습니까? 예수님 묻습니다. 내가 너에게 뭐 해주기를 원하냐고 그래요. 뭐 해주기를 원하냐. 거지니까. 그죠? 거지니까 여러분. 먹는 게 필요하지 않겠어요? 거지는 다 거기서 뭐 돈을 요구했잖아요. 일반적으로 다 돈을 요구할 줄 알았어요. 근데 여러분, 이 사람, 너 뭐 해주기 원하느냐니까. 딱, 주의 포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포기를 원한다고? 이 맹인인데, 태어날 때 맹인인데, 어떻게 포기를 원한다고 예수님께 가감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어요? 믿으니까. 전능하신 예수님을 믿으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 당당히 답할 수 있지 않겠어요? 만약에 믿음이 없으면 절대 그런 말 안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 사랑이 많으신 분이니까 예수님 나 좀 이번에 좀 오랫동안 먹고 살 수 있도록 돈 좀 주고 가십시오. 이렇게 하지 않겠어요? 근데 여러분, 그 예수님 대놓고 보기를 원합니다. 그게 예수님이 깜짝 놀란 거예요, 그죠? 이야, 대단한 믿음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딱 그 말 듣고 나서 보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보라!
이러면서 아마 맹인도 깜짝 놀랐을 거예요. 그러니까 보라고 그러니까 금방 뭐예요. 주님이 말씀하시면 그냥 돼버려요. 맹인은 그냥 퍽퍽 돼버린 거예요. 그 사람들이, 주위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다 이를 보고서 놀라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예수님을 믿게 된 거 아니겠어요? 이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냐면 내 믿음이라 했어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했어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이 믿음이 뭡니까? 여러분, 이 맹인의 믿음이 뭘까요? 여러분, 내가 보기를 원합니다. 그 믿음 아니겠어요? 전능하신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자기 자신이 꼭 자문을 해봐야 돼요. 진짜 나는 전능하신 예수님을 믿고 있을까? 나는 이 믿음에 부끄러움이 없을까? 진짜 전능하신 예수님을 믿으면은, 예수님이라면은 나가 지금 가지고 있는 이 문제, 누구도 해결해 줄 수 없는 문제, 내가 가지고 있는 나의 병, 세상으로 고칠 수 없는 이 병, 이것을 진짜 여러분 예수님이라면 나의 이 문제와 나의 이 병을 고칠 수 있다는 것을 진짜 믿는 사람이에요. 진짜 믿으면 어떻게 합니까? 여기 성경 인물처럼 믿음으로 예수님께 나아가죠. 기도하게 되지 않겠어요? 진짜 믿음으로 나아갑시다. 구하라 그러면 주님께서 주신다 했습니다.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부어주시지 않겠느냐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성령 강림절을 이제 믿음으로 기도하는 거야. 할렐루야. 그래서 성경에 나와도 오순절 날 그 임했던 성령의 강력한 그 역사를, 여러분, 왜 우리 교회는 하나님이 안 주실 것 같아요? 저는 100% 믿습니다. 반드시 주십니다. 아멘. 문제가 왜 안 주신 거예요? 안 믿으니까. 안 믿으니까 뭐요? 안 나오고. 안 믿으니까 안 기도하고. 그러면 그 세상에 붙들려서 그냥 사는 거야, 사는 거. 내가 진짜 믿느냐? 내가 진짜 내 말을 믿느냐? 내가 정말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을까?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정말 내가 믿을까? 믿는 사람들은 반드시 주님께 나와서 주님께 기도합니다. 여러분, 우리 믿음으로 나아갑시다. 할렐루야. 믿음은 기적을 일으킵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권능의 통로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믿음의 파이프가 녹이 났습니까? 오늘 주님의 말씀으로 뚫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것이 없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완전하신 그 능력이 우리를 통해서 세상에 완전하게 흘러가기를 원합니다. 주여, 위로부터의 능력이 하나님 이번 이 성령 강림 특별 새벽 예배 기간 동안에 하나님 이곳에 넘치게 흐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의 믿음 없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에게 오늘 믿음이 다 회복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 전심으로 주님을 향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능력을 베푸심을 우리가 증인이 꼭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